어제 4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함께 보았죠. 오늘 말씀의 4장, 사실 어제부터죠. 4장 후반부부터 오늘 말씀 5장 전반부까지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주어진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 신자들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죽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주로 사실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심판주와 구세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의 많은 이방인 교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강림하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한 생활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죠.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는 계속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 전에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 4장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는데 재림 전에 죽게 되면 다 끝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이었죠.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몰두한 나머지 집착하는 경향까지 보였던 것이죠. 자신이 계산을 하고 추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본인이 정하는 시기도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나태해지게 되고,
현실의 삶에서는 게으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림이 늦어지게 되니까, 재림이 늦어져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게 돼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 때만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때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도하게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현실 관계들과 현실에서 본인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과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 양극단, 재림의 때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굳게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믿고 있었던 그러한 운명론자, 이 양극단은 사실 한 부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통점이 있죠. 현실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대한 거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처럼 보이는 사실 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모티프를 따서 본인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낸 그 이단들,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관한 과도하고 무리한 본인들만의 해석을 시도를 하는 데서 생겨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때와 시기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먹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겁을 줘서 사람들을 광신적인 집단으로 탈바꿈시켜버리죠. 죽음에 대한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본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긴박성을 강조하죠. 긴장을 고조합니다. 유튜브로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과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또 잘 지내고 있는 가족들하고 손절하게 만들고 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바치도록 유도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고민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죽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고민, 예수님께서 대체 언제 오시는 것인가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고민, 재림 이전에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 이 모든 신자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최종적이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자는 자가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했던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악한 일을 했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입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나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고민,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인간의 계산과 추측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가 임할 때는 도둑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정체성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가 생겨난, 이 고민들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때는 연기가 되고 있고 박해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교회 안팎으로 거짓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고 세상에는 이방 종교가 성행하고 있고 에그나티오 가도를 잇는 지리적 중심지에 있는 교회로서 이 주변을 바라보면, 사회를 바라보면 뭔가 바쁘게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그런 와중에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왔던 것이에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이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미 사망과 죄로부터 승리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자는 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사실 다른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것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둡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자는 자들도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 초림에 대해서 모든 구약성경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림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그러한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실 재림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라고 하는 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 소망의 인내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재림신앙이 없이는 그 환난과 고난을 올바르게 믿음을 붙들 그 믿음 안에서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라를 잃은 비참함 속에서도 또 이어지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또 찢어지는 가난과 또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 힘을 얻고 또 참된 헌신과 나눔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재림신앙이 현재만 바라보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갔고 풍요와 안락의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팎에서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안전하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저 무의식 속에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이 목적인,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정착할 그 정착민으로 이 땅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게 되는 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이 끝은 갑자기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 구원의 기쁨이 많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기도하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에 급급하진 않는지요. 어쩌면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건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선한 청지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며 고개는 저 위를 치켜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해서 내 발이 이 땅에 붙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펼쳐져야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 이 땅에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